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려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따로 묵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짐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면서 잠들기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짐을 내려놓으면 다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게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짐을 짊어지고 가신다고 약속하는데 나는 왜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서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해 주님의 말씀의 의무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산길을 무거운 짐을 오르내리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짐이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까봐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짐은 더 무겁게 나무꾼을 짓누릅니다. 내리막길도 쉽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옆에 지나가던 차가 나무꾼에게 내가 짐을 옮겨줄 테니까 차에 실으세요. 힘드니까 조금만 제가 기대세요. 그럼 제가 아래까지 조심히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짐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 짐이 짓눌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내리막길에서는 넘어져서 다칠까봐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옆에 짐을 대신 옮겨줄 만한 편한 차가 있는데 차에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짐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데 그 힘든 것들을 너가 힘드니까 내가 그 짐 대신 옮겨줄게. 나한테 조금만 맡겨봐. 나한테 온전히 다 맡기면은 내가 목적지까지 너희들을 편하게 안내해줄게. 내가 끝까지 너 손을 잡고 편하게 다 데려다줄게. 무거우고 수고스러운 그 짐들 나한테 맡겨.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 그냥 제가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마음 편해요.
제가 이거라도 가지고 제가 이거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냥 주님 제가 가져갈게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가고 내가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짐을 끝까지 내가 끌어안고 주님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중간에 멈추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옛 영광에 취해서 나 예수님 이만큼 만났었어, 나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있어. 지금 내 현재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옛 생각만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조차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에 짓눌려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싶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얻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잘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로 우리의 말이, 고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잡다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에 갇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짐을 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넘기고 나는 손가락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짐을 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짐에 눌린 사람뿐만 아니라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율법에 갇혀있으면 빨리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평안함으로 인해서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얻어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 사이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멍에는 평안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멍에를 얻는 것이 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 농경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흔히 두 마리의 소에 같은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소들에게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두 소를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긴 소는 인도자로 두고 진 소가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도자로 앞에 모시고
나는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춰서 순복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멍에를 메고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나는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인도자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과 싸우면서 겨루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공의 앞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는 것조차 주님의 일이라면 그들에게 기쁨이 됐고 그들에게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멍에를 매지 못하고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늘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짐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이제 들어갈게. 들어오셔서는 내가 네 짐 들어줄게. 나랑 같이 걸어가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정말 우리 주님처럼 부드러운 분이 없으시고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분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짊어지길 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자식된 도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찬사랑을 느끼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참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